그 우리 중생들이라 할 수 있고요. 멀리 본래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아들이었는데,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길을 잃고 어디 다니다가 그냥 뭐 놓친 거죠. 그리고 미아가 됐어요. 미아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미아가 돼서 육도윤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옥하게 축생을 오고 가고 그렇게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만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냥 절에 온 사람도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절에 좀 가봐라 해서 그것도 만났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절에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거지는 부처님을 처음 봤을 때 무서웠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처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거죠. 부처님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하시고 주변에 제자가 많고 너무 거룩해 보여서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우리 사찰들이 한 번씩 오해를 좀 받아요. 이제 부자절이라고. 이제 절은 부자다.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닌다.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돈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나 절에 다닌다라고. 그래, 절에 가면 뭘 갖다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거지가 그 부자 이렇게 그 재벌을 보고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 중생들의 오해가 많아요. 사찰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이 궁자도 오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력이, 그러니까 이제 재벌은 원력이 있죠.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방편을 쓰죠. 내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꼬시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 사람을 본인이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황룡사 가자, 뭐 통도사 가자, 뭐 하자 이런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처음 낯설고 절이 좀 이상한데 뭐 가야 되나 이렇게 있을 때 친구가 가자 뭐 가면 뭐 순례도 간다 하고 해외도 어디 간다 하기도 하고 소원도 이뤄준다 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준다 하고 떡도 준다 하고 뭐 초파일 날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고 선물도 준다 하고, 그렇게 옆에 사람이 막 꼬시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꼬셔와서 거기에서 일하게 이제 돈 줄 테니까 일하게 시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절에 한번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불교대학을 다니든 뭐 초하루를 다니든 뭐 초파일만 이렇게 다니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익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10년,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아들을 이렇게 더 성장시켰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유산을 줬어요.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쑥 성장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유산까지도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촉유품이에요. 식물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내려서 각자 초목마다 세상의 모든 식물들마다 각자의 분에 맞게 그 빗물을 먹는 거죠.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될 식물들은 더 많이 먹고 조금밖에 필요 없는 식물들은 조금만 먹고, 그런데 비는 하늘에서 똑같이 내린다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 자비, 원력, 가피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식물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비가 와가지고 저절로 식물은 막 크는 거예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비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만 만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궁자의 비유도 아버지만 만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재벌집에 주인님만 보고 있으면
그냥 아들은 저절로 그냥 성장해서 되고, 또 산천 초목들도 가만히만 있으면 비가 와가지고 저절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부처님만 보고 있으면 돼. 요게 이제 이렇게 궁자의 신의 품하고 약조의 품의 그런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정말 이제 노력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인연이라는 것이 맺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인연만 놓지 말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절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인드, 이런 것이 좀 이제 원력이 좀 필요한데요. 부처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부처님 인연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결과,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부처님의 길로 간다. 세상을 초월해서, 생사를 초월해서 최상의 지혜의 길로 간다. 우리는 결국 완성된다. 이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완성자가 된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불하게 되지,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대승이거든요. 큰 배에 함께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쨌거나 부처님 앞에 인도해 주자.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내가 더 나은 경지,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나은 경지까지 이르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내 역할은 부처님의 전주를 놓지 않는 거, 다른 사람도 놓지 않게 하는 거, 여기까지만이라도 원력을 갖게 하면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게 하는 거, 공양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내 스스로도 부처님 전에 뭐 1,000원도 놓기도 하고, 쌀을 올리기도 하고, 양초를 올리기도 하고, 향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걸 올리면서 나는 부처님 전에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인연이 더 강해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이랑 좀 비유가 그런가? 체인이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라면서 나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욕심도 많이 버리고 어리석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번뇌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죄가 많고 번뇌가 많으면 인연이 끊어지잖아. 그럼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 부처님한테 1,000원 놔야지. 부처님한테 이렇게 양초를 올려야지. 쌀을 올려야지. 인연을 더 굵고 인연을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지. 그래 되면 이게 궁자의 비유처럼, 약초의 비유처럼 나는 부처님한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가피를 받을 수 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부처님 전에 참배하게 해야지. 부처님 전에 불전을 올리거나 양초를 공양 올리거나 뭐 이렇게 쌀을 공양 올리게 해야지. 부처님 전에 108배를 하게 해야지.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고 사경하게 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써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여러분들 가족들이 불법에 귀의하게 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불법에 귀의하게 하고, 또 내 가족과 친구는 사실 가족과 친구를 불법에 귀의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가족과 친구는 정해진 인연이잖아요. 정해진 인연들은 내 주변에 정해진 가족은 늘 보는 인연이잖아요. 가족을 부처님 전에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 절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을 불법에 이끄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절에서 만난 사람은
일단 관심이 있어서 오잖아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불법을 공부할 생각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것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어. 이건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이제 영 안 되는 거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어. 그러면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인연을 지어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근데 내 가족은 이게 이제 이미 부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야 내 말을 잘 있는 사람은 잘 듣겠지만, 전혀 관심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평생을 얘기해도, 여러분 아들한테 평생을 부처님 얘기해도 전혀 이렇게 미동도 않는 아들들이 있다니까요. 거사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그런 건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의 가진 이제 지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가족이 부처님 전에 오게 하면 참 좋겠지만, 또 다른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부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이제 절에 오는 사람들, 절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도해 주는 것도, 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절에는 불교대학이 있는데요, 경전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어린이 법회 이런 게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절에 이렇게 예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것도 어렵고 그러면 공양이나 드시고 가세요. 밥 드시고 가세요. 공양 드시고. 안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면 저한테 스님, 저 사람 좀 커피 좀 사주세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앉아서 놀다 가게 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일 이제 호감을 갖게 하는 건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이러면서 아니 많이 본 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예쁘십니까? 라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러면서 처음 본 사람에게도 되게 돌을 많이 닦으신 분 같으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당신이 우리 절에 오면 우리 절에 엄청나게 반찬할 것 같아. 이러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라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정의에 줄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게다가 요즘에는 식상의 시대라고, 재능의 시기라고, 옛날에는 남이 나에게 무관심해도 내가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특정한 누군가라는 인기가 많고 특정한 누군가만 쓰여지고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같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기뻐하고, 반면에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런 관심도 안 주면 오히려 삐진다니까요. 오히려 옛날에는 관심 안 가져줘도 관심 조금만 가지면 황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스님이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스님한테 어제 그러시더라고. 어떤 부사님이 두 분이서 하셨는가 봐. 한 분은 오랜만에 모시고 이렇게 해서 보살님 물어보세요. 책 안 받았어요. 또 옆에 있는 보살님 삐지셔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 노골적으로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너희도가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보살님을 더 좋게 생각하고 후보살님을 별로 관심 없게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괜한 오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자의 비유는 누구요? 아버지, 부잣집 이제 주인 혼자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들이 20년씩이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분위기가 이렇게 그 다른 식솔들을 잘 아끼고 식솔들을 자상하게 하고 식솔들이 서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그 궁자 거지도 거기서 20년이나 오래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배워서 본인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재벌 이분만 이제 훌륭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훌륭하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훌륭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타인이 있을 때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타인과 마음을 나눠주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것이 함께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진정으로 상대 모두가 좋아지는 나 자신도 기뻐지고 사람은 이기적일 때 우울해지고요. 이기적일 때 그 지금 당장은 편해도 이기적이게 되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병이 들게 되고 우울해지게 돼요. 이타적일 때는 당장은 불편하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타적이면 자기가 우울할 때조차 이타적이게 되면 그 기분이 안 좋아도 어떤 때는 상대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타적인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제 이타적일 남을 돕다가 상처받는 일은 반드시 있게 된다. 남을 돕다가 배신당하거나 돕다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화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감당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각오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돕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오히려 화가 더 커가지고 본인이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실패가 돼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요. 약초의 비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것도 넘어가서 이제 요즘 경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다가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에 큰 이제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됐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수에즈 그 배는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60m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에요. 배가 300m면 거의 운동장급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태화강 반 정도 되는 말. 여기 한 200m, 300m 되려나? 강 넓이가? 300m는 안 돼 보이던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좌초돼서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제 막아버린 거죠. 옆으로 막힌 거예요, 옆으로. 배가 한 바퀴 더 돌 수 있으면 돌아가지고 뭐 할 텐데 돌지 않고 배가 더 큰 거야, 강 넓이보다. 강 넓이보다 더 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낑긴 거죠. 이제 낑겨가지고 좌초돼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3일이면 다 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면 다 한다 하다가 나중엔 보름이면 다 한다. 나중엔 한 달 걸려도 못 할 것 같다.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물동량의 해상 물동량의 12%를 차지해요. 그리고 컨테이너 선만은 30%를 차지해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니까 세계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 한 달 동안 막혀 있어 봐.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해상 무역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반도체 쇼티지다, 뭐 2차 전지 쇼티지다, 뭐 철광석이고 구리고 뭐 이런 모든 원자재들이 뭐 가격이 치솟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광산들도 개발을 작년에 제대로 못하고 뭘 못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많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반도체 회사도 불탔잖아. 일본에 있는 회사도 불타고 대만 뭐 이런 데들도 불탔거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됐거나 사건 사고가 생겼고 미국에는 텍사스에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가지고 며칠 동안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그 사고까지 났으니까 물동량이 뭐 이렇게 배가 못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상선 같은 HMM도 수에즈 운하로 다녔는데 수에즈 운하로 안 가고 저 밑에 희망봉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거의 9,000km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넘게 배 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비행 돌아가야지 유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연료비고 뭐고 얼마나 또 많이 들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별의별 사건도 다 생기는구나.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되는, 코로나로 죽겠는데 그거까지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건 연속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이상하게 두 번, 세 번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네 삶인가 싶어요. 그럴 땐 어쩌게 하겠어요. 그냥 멘탈 관리 잘해야지. 안 좋을 때일수록 뭐 더 부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겠죠. 물동량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그걸로 미치는 경제 여파가 또 다른 여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 풀렸죠. 곧 있으면 인프라 3조 달러, 뭐 4조 달러 인프라가 또 풀릴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15조 원, 20조 원 뭐 또 국민들에게 또 다시 또 푼다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 정부들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풀고 그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고 그러면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돈 주고 그렇게 하면 달러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져서 환율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율이 작년 3월, 4월만 해도 1250원까지, 1300원까지 막 올라갔던 것이 1100원까지 슉 내려와가지고 1000원대가 무너지나 1050원 막 이럴 때까지 갔었거든요. 달러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많은 양을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원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한 석 달 전만 해도 1000원도 무너질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또 달러 값어치가 쑥 올라가서 1130원대까지 다시 쭉 이렇게 쑥 올라갔어요.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지? 라는데, 이 미국이 돈을 저렇게 많이 풀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야, 미국의 이제 운명은 끝났다.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고 미국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거는 다시 미국이 또 더 잘 나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달러 값어치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같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미국은 더 많이 풀었죠. 더 많이 풀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풀어도 미국만큼 그렇게 풀지 못해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풀어도 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 푸는 것 같아. 그래도 풀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저건 완전 깡패 국가잖아. 자기들이 통화량을 정복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풀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상도덕을 무너뜨릴 만큼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서 했는데요. 사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서 이제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다라는 거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다른 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를 많이 공급을 했으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다 어려워. 다른 나라는 더 어려워. 다른 나라들도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서요. 오히려 이제 다른 해외로 자본이 나가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미국 경기만 호황이 될 것 같다.
2021년, 2022년까지 어쩌면 다시 미국 경기만 호황,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조금 호황. 다른 나라들은 뭐 브라질, 터키는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예상은 항상 빗나가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예상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추측을 해서 나의 포지션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는 할 수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금리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이 이 금리 사상 최저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이 이자율이 제일 적은 때예요.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은 정말 대출 이자가 엄청 셌잖아요. 작년이 대출 이자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눈 뜨고 나서 제일 적을 때예요, 작년이. 올해 조금 오르고 있지만. 근데 얼마만큼 더 오를 거냐 했을 때, 이게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인플레가 되면 인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야, 그러면 이러다가 금리가 좀 빨리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네, 왜냐면, 이렇게 금리가 이제 그 인상이 되려면 다른 물가들이 막 같이 올라야 되는데, 인플레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가 되다 말 것 같다. 미국만 인플레가 되려면 경제가 막 호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들도 좋아져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미국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들은 점점 해롱해롱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물가가 안 올린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가 않아. 지금 이제 2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린 거는 중국에서 정말 싸게 공산품들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수출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거든요. 실물 물가는 올랐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인플레가 없었던 거는 중국에서 정말 싼 가격에 세상을 만들어 내놨기 때문인데, 게다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렇게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전 세계를 그냥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를 거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너무 증가하면 인플레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달 전만 해도,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물가는 올라가서 어쩌면 빨리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물가는 잘 안 오르고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할 것 같아.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제 3조 달러, 4조 달러 인프라를 다음 달인가 다시 또 풀 텐데요. 걱정 안 하고 그냥 쑥 풀 것 같아요. 또 엄청 많은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할 거야, 아마. 그래도 안 오를 것 같다. 우리한테는 좋죠. 우리한테는. 금리가 안 올라야지 여러분들 대출 많이 냈을 텐데 그 이자 부담이 좀 덜 할 텐데요. 그 말은 야, 이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재. 야, 이거 어쩌지? 집 없는 사람은 참 고민이 많고,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도 지금 고민이 많겠네요. 그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한 길로만 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성불하세요.